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매자의 도발적인 악행에 대해서 지적한 후에 5절 이하로 반대 그 1절과 4절의 반대인 지혜자의 지혜로운 처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매자의 악행은 무엇인가? 술에 취해서 거만해져서 떠드는 것, 왕을 노하게 하는 것, 다툼을 일으키는 것, 게으른 것과 또 반대로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것은 냉철한 판단, 깊은 통찰, 충성됨과 완전히 행함. 완전히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대충 하고 끝내는 것이 끝내는 것에 반대인 거죠. 그냥 대충 그냥 일만 되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또 게으른 것과 게으른 것의 반대인 그 자신의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정직함, 품행, 그리고 정결, 부지런함, 신중한 언어 생활 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결국은 그 품행으로, 언행으로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뭐가요? 지혜가 있느냐, 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못하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품행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는 취하게 하는 술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뭐 과거에 우리가 물 부족 국가다라고 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물 부족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생수를 사 먹는 시대가 되었죠. 그만큼 이제 지하수도 많이 오염이 되고 또 물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보다 정결의 어떤 개념이 더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대한민국과는 달리 그래도 웬만하면 아직도 지하수 물도 먹고 또 우리가 약수라고 하는 그 약수터에서 물도 저가 판정을 받으면 얼마든지 가서 그 물을 길어다 받아서 먹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과는 달리 이 유럽이나 또 특히 이 유대 지방에는 석회암 지대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 속에 석회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들은 먹지 못하고 씻는 데만 쓰는데도요, 물속에서 으직으직한 그 느낌이 나요.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으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샤워하는데도 필터를 다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쓰고 나면 그 필터에 석회가 얼마나 많이 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물은 먹으면 반드시 배탈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물을 그렇게 쉽게 구하고 아무 데서나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도주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단순한 술의 개념을 넘어서서 음료수를 대용하는 것으로서도 그 포도주가 널리 애용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그 접하는 유대인들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와는 굉장히 많이 좀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거죠. 그냥 음료수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물을 대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료로 썼던 것이 포도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도 답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료수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오늘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면 취하게 하는 술을 멀리하라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문가들, 특히 이제 그 건강의 전문가들은 누구겠어요? 의사들이죠. 의사들은 말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라고
주류에 이렇게 인쇄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예후가 생기면 의사들은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100이면 100 가장 먼저 술 드십니까? 술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자체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된다라고 해서 약주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적당히라고 하는 그 선,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 모호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선이 그 기준점이 모호해지고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 일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때문에 신세를 망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여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굉장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도 술 때문에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옛날만의 일은 아니죠. 왜요? 지금도 여전히요. 멀리 갈 것도 없고요. 각 마을마다 술 때문에 신세를 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술꾼 하면 어느 분 어떤 사람 다 사람들이 그렇게 떠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 때문에 망했어요. 술 때문에 건강도 잃고 술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술 때문에 목숨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술은 여전히 그 독성이 줄지를 않는단 말이죠. 또 그 폐해도 줄지 않아요. 이처럼 술은 언제나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어떤 환경,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 사회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나실인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백성으로 바쳐진 그 나실인들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했어요. 아예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조차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바쳐졌는데도 삼손은 다 먹었어요. 포도주도 먹고 독주도 먹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술 기운에 충만해지기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세요. 삼손이 그렇게 여인에게 취하고 술에 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게 사로잡혀서 철저한 그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지 아니하였던 그렇게 나실인이라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자의 말로를 보여주잖아요. 오직 우리는 술 기운에 충만해지기보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도로서의 믿음의 사명과 그 삶에 성공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결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고 미련한 자마다 쉽게 다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의 이 말은요. 이 다툼의 잘잘못이 어디 있느냐를 가리기 이전에 이 다툼 자체가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다툼의 소재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자, 이삭의 경우에 그랄 목자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원래 우리 거거든? 이렇게 우기기 시작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삭이 죽을 둥살둥해서 이 우물 하나 파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기껏 파놨더니 그랄 목자들이 달려들어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단순히 물 팠네 물이 나오네가 아니라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왜요? 사람도 마시고 짐승들도 그 물을 먹어야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우물은 어떤 존재냐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우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삭은 어떡합니까? 순순히 내줘요. 다툼을 피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또 팠어요. 참 능력도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어떡합니까?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강탈하다시피 자기 우물이라고 우겼고요. 이삭은 그때도 또 양보합니다. 다툼을 피했어요. 그래서 브에세바까지 옮겨와서 우물을 파고 이제 거기서 비로소 그런 다툼이 없이 그 우물을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그 우물을 파는 3번이나 파는 그것도 하나 파고 아유 기분이 너무 좋아 또 파야지가 아니라 정말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긴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억울하고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죠. 분노할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2번이나 그렇게 피하고 다른 우물을 파는 불평과 손해를 감수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 같은 선택을 통해서 이삭이 얻은 것은 결국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눈으로 어쨌든 피하자. 다툼을 피한 그 1차적인 결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과를 받아요.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화친 요청까지 받습니다. 우리 서로 계약을 맺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양보함으로써 싸움을 피할 때에 이삭의 그 모습은요 마치 패배자처럼 누구는 그렇게 아유 패배자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삭이 지혜자요 승리자임이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심으로써.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지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인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온유한 자로 양보하는 자로 그 믿음의 선택을 내리심으로써 화평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꼭 어디만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한때 수산시장에서요. 저울치기라고 하는 수법이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조개를 주세요, 게를 주세요, 이렇게 생물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생물의 무게를 이렇게 재는데 살짝 슬쩍 손을 저울에다 올려요. 이렇게 재는 척하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게가 더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생물을 담으면서 이 그릇을 어떻게 하냐면 밑이 뚫린 그 구멍이 숭숭한 이런 소쿠리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밑에가 막혀 있는 대야를 써가지고 생물을 품면서 물을 함께 퍼가지고 같이 집어넣어서 무게를 내는 수법이 가지가지 수법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참 부르긴 뭐하지만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어요. 악한 수법이죠. 여러분 상인의 저울은 정직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상인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한결같은 중심, 한결같은 말을 요구하고 계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글이 쓰여졌던 당시에도 상인들이라고 하는 뭔가 사고 팔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던 그 상인들이요. 물건을 살 때와 팔 때 같은 저울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살 때에는 큰 저울추를 사용해서 더 싸게 사들이고 팔 때는 작은 저울추를 사용해서 부정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걸 오늘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나의 어떤 언어와 반응이 달라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우리의 간사하고 이기적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는 아이고 팔이 어떻게 바깥으로 굽어 안으로 굽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바고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죄예요.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바로 그 죄예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그저 하지 말아라 라고 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시고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이와 같은 두 개의 추와 두 개의 돼, 에바라고 하는 부피를 재는 어떤 그런 두 개의 저울이 기준이 있다면 하나를 버리고 오직 동일한 한 가지만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우리가 동일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되고 복된 가치관을 지니고 또 그 가치관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